현정아 해라. 오빠 하지 그래요. 오빠 연로하신 오빠부터 하지요. 저, 젊은 현정이부터 해라. 응? 젊은 현정이부터 해. 아,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나서에 그 니느웨가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는데 회개하라. 저기 뭐야 이상하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할까 봐 두려워서 했다는 말이 너무 인상이 내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음, 회개하지 회개 안 하면 좋겠어. 어, 나는 왜 이렇게 저기 뭐야 심술이 굳을까요? 요나과다, 요나과. 연합과 심술 굳은 연합과. 음, 오늘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신 예수님 모습이 어 진짜 이렇게 뭐야 우리 교회 어, 모습 같기도 하고 음, 뭐야 어,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정말 우리 저기 이 대구교회 모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교회, 그 세상과 다른 게 그게 우리 모토고 우리의 꿈과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우리 교회 이름 교회 생활사라는 것을 가끔 추억해 봐요. 교회 생활사.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어, 근데 이제 뭐, 그 분노와 진노를, 음, 우리가, 음, 뭐, 하나님 이전에 있잖아요. 어,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전을 보면서 그게 그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그 뭐야 뭐 하나님이 뭐 음? 어떤 우리 대구교회를 향하여 어떤 분노와 진노와 뭐 응징이 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그 분이 생기고 어 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음 그렇게 그 뭐야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저거 막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들고 어 그리고 오늘 아무도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허락지 않았다. 음, 음, 이제 오빠 말씀이 굉장히 우리 교회 미래가 내포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어, 그리고 오늘 교회는 나도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것들이 나 맨날 이렇게 자랑했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합니다. 왜냐면 이 가창 지역에서 모두
그 교회는 다 갖다 바친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어, 근데 다 갖다 바쳤고, 뭐, 이제 우리 가까이 이제 수목요양원,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하시는 수목요양원 원장님, 그 교회 다 갖다 바쳤다며. 구자기도 다 바쳤나? 이렇게 요양원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시면서 구자기도 다 바쳤나요? 또 누구도 다 바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그게 아니잖아. 음, 내가, 음, 뭐, 자기리 오빠가 얼마나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다 갖다 바쳤다 그랬어. 다 갖다 바쳤다 그랬어. 나도 바치고, 다 갖다 바쳤다 그랬어요. 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이, 또 이제 우리 투film 사진들을 내가 보내면, 세상에 이런 교회 없다고 말씀하시거든, 원장님이. 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 어, 이렇게 이제 바깥에 표면적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예배하는 집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저기 뭐야, 우리 교회가, 그런 판단과 세상의 지적을 받지만, 만민이 다 보고 있다는 데에서 나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뭐, 돈을 갖다 바쳤든, 음? 뭐, 교회가 뭐 부정을 저질렀든 이런 게 그냥 세상에 그 뭐야, 다 노출될 수 있는 게 나는 다행인 것 같아요. 저기 세상 교회들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노출된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그 뭐야, 아무튼 다 드러날 수 있는 거는 다 드러나서 어, 교회가 정말 어, 그래 내가 어, 그, 그 있잖아요. 음, 한자 쓰려니까 되게 어렵네. 사마귀가 사마귀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건 몰라? 사마귀가서. 뒤에 재앙은 놔두고 사마귀가 이렇게 서가지고 앞에 유익만을 바라는 음, 치우고 정말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음, 감사하고 어, 나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교회 살아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음, 뭐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음, 다 뭐 쓸모 없어지더라도 나는 이제 어찌하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셔서 너무 이렇게 행복한 음, 사람이었고 또 너무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음. 이렇게 알아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찬양합니다. 소탐 대실 말한 거야? 소, 아니요, 소탐 대, 당, 강자로 들어가? 당랑, 당랑. 뒤에 재앙이 따른다. 당랑제후. 당랑제후. 어려운, 너무 어렵나? 어려운 말. 우와. 강낭고철이래. 어? 아닌가? 누가 그래? 몰라요. 요 찾아보니까 그래 사마귀 관련된 사자성어 찾아보니까 그래 나오네.
또 말이 안 되나? 스피커만 꼽으면 말이 안 들려. 하네, 아무튼. 음, 음, 제가 합니까? 네. 잠깐만요. 네. 어, 저는 그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말씀 참 음, 좋네요. 이게 어 이게 저에도 해당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콩 익으면 땅콩 껍질은 폐기 처분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성전 폐기 얘기하실 때 그, 그 손으로 지은 음, 성전이 하나님 예수가 오시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필요가 음,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이런저런 불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던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 그런 음, 것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보여져 가지고 이제 더 음, 이상 우리가 땅콩 껍질을 심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아까 성전 폐기 말씀하실 때 그 부모님하고 저 사이에서도 이게 성전이 폐기된 것 같아요. 음, 참인 제가 엄마의 자식인 제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부모에게 하려고 했던 그 많은 표면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표면적인 것들과 내 마음이 만나지지 않아 가지고 늘 충돌하던 그게 제한돼서 끝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멘. 이거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는데 오늘 성전 폐기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엄마로,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인데, 그 엄마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불행이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늘 음, 이제 엄마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 마음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과 그 내가 엄마를 원망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겸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디를 가야 될 때 엄마가 와서 우리 겸이를 봐주고 하는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네. 그 버스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셔서 겸이를 봐주고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것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 그 감사는 감사고 원망은 원망인 이체로 만나지지 않는 그 괴리가 있었거든요. 음,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내 인생이 다 회복되고 나니까 그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음, 그 내가 엄마에게 할 효도를 다 했다는 마음이 그때 정말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딸이 된 거죠. 진짜 딸이. 참 딸이 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 안에서 그 표면적으로 엄마인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효도 있잖아요. 그 음, 효도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음, 너무 엄마에게 효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엄마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겸이를 보고 가면 내가 엄마를 또 집까지 태워다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태워다 드리는 그 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집까지 한 30분 거리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차 안에서 있는 그 적막감. 엄마도 나를 불편해하고 나도 엄마를 불편해하는 그 관계 있잖아요. 그걸 하고 음, 가야 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음, 엄마랑 이 관계가 터지고 내가 엄마에게 소중한 딸로 나는 또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딸로 이렇게 딱 회복되고 나니까 그날 제가 음, 그 효성타운에 살 때였거든요. 효성타운 그 버스 정류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오르막이에요. 엄마를 엄마 오늘은 내 피곤해서 안 되겠다. 버스 타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하고 음, 둘이 엄마 가방을 내가 들고 그 오르막을 올라가서 버스 정류장에 그 벤치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음, 엄마가 이제 내보고 그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억수로 걱정했거든요. 내가 정신 놓쳐가지고 그것을 이사해가 효성타운까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하니까 엄마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버스가 배차 간격이 넓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엄마랑 그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랬어요.
그래, 그때 제가 음, 이제 선희 얘기가, 성선희 자매가 내가 고향 친구거든요. 그 성선희 자매 아, 얘기를 하면서, 엄마, 그래, 성희가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이 내 뭐 노름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그 남편이, 힘든 남편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선이가 힘들었는데 그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만나서 얘가 그 끝과 아무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이제 제가 그날 간증을 하게 됐죠. 저는 물론 제 얘기는 물론 당연히 했고요. 하고 했는데 엄마가 얘기를 다 듣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석이도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내 남동생 있거든요. 그 남동생이 얘가 엄마 심성에 얼마나 이게 예민한 애인지 아니까 서기도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그 말 안에 엄마가 이 모든 것이 다 녹아 아, 엄마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선이가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엄마에게서 보여졌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참 성전이 폐기되고 그 본질이신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음, 예수의 어떠함이 그 우리 인생을 살렸잖아요. 살린 그것이 나타나서 엄마에게 보이니까 엄마도 그게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거든요. 딸 둘 죽고 아들 하나 죽고 또 딸 세 명 놓고 아들 하나 낳아서 딸 셋 놓고 몇 명 낳는 거니까 세 명, 네 명, 다섯 명. 딸 다섯에 아들 하나 놓고 그 딸 둘 아들 하나 죽고 막내 얻은 아들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 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음, 있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내가 그 말을 한 것보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피곤하니까 엄마 오늘은 버스 타고 가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그리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음, 마음이 내가 그때 너무 막 이렇게 그 엄마 앞에 내가 자식으로 당당해져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도 내 앞에서 엄마로 당당해져 있는 이게 있잖아요. 아까 그 성전이 폐기된 것처럼 그 내가 알고 있던 효도라는 그 율법적인 어떤 것이 폐기되고 있잖아요. 진짜 엄마하고 내하고 만났는 이게 너무너무 내한테 가슴 들리게 아, 컸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버스 타고 가시는 거 보면서 빠이빠이 하고 막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저희는 이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은 건 아니니까요. 그게 음,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까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내가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열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을 당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 이 무릎이 뭐냐 하면 저는 내가 갖고 있던 있잖아요. 일이야 되고 율법적인 것 내가 입고 있던 옷 이게 다 음, 벗겨진 거예요. 무릎 꿇게 됐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이 실제로 음, 막 마른 수건을 짜듯이 이렇게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 안에서 정말 새 말씀이 이렇게 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은 또 말씀 음, 들으면서 제가 오늘 낮에 당근을 보는데 당근에서 뭐 마늘 작업하실 분인가? 마늘 이렇게 심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뜬 거예요. 그게 딱 뜬 걸 내가 보는데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제가 6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중3까지 외할머니 집에 있었거든요. 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내 뭐 공책 살 돈이나 이런 걸 돈을 안 줬으니까 외할머니가 제 그 학용품 살 돈을 다 감당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다닐 때는 또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차비도 우리 외할머니가 감당을 했거든요. 감당을 하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그 지금 기억하기로는 뭐 촌에 마늘 작업하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일하러 가잖아요. 일하러 가서 그 돈을 충당해서 쟤한테 학용품도 사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할머니 이거 치마 주머니 들쳐가지고 거기서 복주머니 같은 거 쭉 꺼내가지고 거기서 3만 원 모아놓은 것 중에 뭐 얼마 주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외할머니가 새벽에 그 일을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품앗인지 뭔지 이렇게 하러 가셨거든요. 해갖고 오신 그 돈으로 나를 키워서 내 학용품도 사주고 했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스르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근에 뭐 마늘 작업합니다. 이것도 올라왔는데 우리 외할머니 허리가 기역자 허리였거든요. 이게 아이고, 막 걸어가실 때는 기역자로 걸어가시다가 한 번 허리 펴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야, 그 손녀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외할머니가 딸 셋만 놓고 이제 그, 그, 진정으로 방앗간을 한다고 와가지고 1년도 채 안 돼갖고 사이가 죽은 거예요. 사이가 죽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제 거기서 못 사니까 딴 데로 가면서 저를 그 외할머니 집에 맡겼는데 외할머니가 나는 그때 이제 그 풍요롭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그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거든요. 외할머니도 비가 어두우시니까 대화도 잘 못하고 집에 외할머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돌이켜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진짜 외할머니의 지극한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있잖아요. 어떤 공간이 하나 있나 봐요. 내 음, 안에 잘 나지 않던 기억이 이렇게 탁 숨어 있다가 음,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그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나 봐요. 음,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은혜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음. 이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건 인생을 정말 그 사실 진짜 은혜잖아요. 내가 외할머니가 나를 돌보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 갔을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때는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감사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때 그 모든 것이 내게 다 은혜였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장되어서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살았고 내가 무엇을 얻고 살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았는지 다 모르고 지나칠 뻔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 내 삶을 다 복원시켜줘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회복된 이것을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 말씀은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빚으셨다는 말씀이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정인이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이게 그리고 얼마나 복음인지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아까 뭐 요한복음 3장 36절을 우리가 읽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 36절 맞나요? 맞네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말씀을 내가 생겨서 내 자신이 그 영광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구나. 우리를 당당하게 그 세상에 많은 것들로 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당당히 서도록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아까 안기순 어머님이 내 거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들으면서 그 말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 거잖아요. 내 지체니까.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다 내 겁니다. 이렇게 아멘. 말해봅니다. 좋습니다. 멋지다. 영미 어디 갔나? 아이고, 나도 간증 다시 할래. 아, 그, 아니, 그래, 다시 해. 갑자기 있잖아요. 어, 어, 문자,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어서 문자적으로 치우치니까 이상하네. 나도 가슴에, 뭐고, 그, 본질하고 다르게 어머니 음, 율법이 나를 눌렀던 게 오늘 굉장히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그 미화 간증에 나도 친정 어머니, 친정 엄마 아빠 안에서는 내가 종이축 말리듯이 원망과 한이 다 사라졌는데 내가 지금 있는 시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종교적인 문제로 모르겠어. 이 율법 안에 내가 너무 그 성전 안에 갇힌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음, 목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진광이 그 장례 발인을 하실 때 그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굉장히 답답했던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 괴리감, 음, 근데 거기서 굉장히 크게 싸울 뻔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지?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누가 말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음, 어머니가 나보다 더 거기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이제 음, 우리 목사님이 어, 그 발인 예배를 처음 하시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처음이지만 그렇게 예배를 주관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셨기 망정이지. 그 내가 어머니한테 꺾여서 억울했던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는데 음, 뭐 그 이후에도 뭐 이열래 목사님 뭐지 그 부주 문제로 어머니랑 자꾸 음, 다투게 됩니다. 음, 그래가 지금 제가 어 아들을 향하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리 지식적으로는 어머니를 내가 아들한테 집중했던 것처럼 어머니한테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음, 내가 아이고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음, 아, 그 예수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모양을 본 것 같아서 음, 너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정리가 되네요. 맨, 그 어머니가 그 조직이나 제도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비관하지 말고 음, 어머니한테 나는 더욱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맨, 음, 영미, 마이크 켜봐. 미라 왔네. 미라 간증할래? 어, 미, 저 예습을 했긴 했는데 잠깐 정리 좀 하고 언니 먼저 하시고 언니 다음에 할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말 없어도 괜찮아. 아니, 저는 할 말 그냥, 없어도 돼. 음, 아니, 할 말이, 할 말이 많아요. 해보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어, 잘 정리가 안 돼요. 중구난방은 나도 있는데 언니가 뭐 중구난방이고. 니는 중구난방 아니야, 현정아. 아, 그, 잠하고 제가 사투를 벌여요. 정말 좀 자보려고 밤새도록 자달깨다 하기 때문에, 좀 푹 좀 자면 좋은데 잠을 못 자서. 근데 딱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일 깊이 자는 것 같아요. 음, 지금 6시가 거기 저녁 7, 아니야. 6시가, 8시에 시작하죠, 이 모임이. 8시. 밤 8시. 음, 그게 6시거든요. 아침 6시. 그래서 아이고, 말씀을 켜고 그때부터 나는 안심을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 정말 이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어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한 개도 안 나고 그 오늘 또 간증들이 기수 어머니 간증도 어쩜 그렇게 막힘이 없이 정말 너무 듣기가 좋았고 우리 혜정네 어머니도 역시 오늘 이렇게 늘 너무 이렇게 듣기가 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이렇게 화요일 날 이 우리 모임에 꼭 참석하고 싶어서 음, 월요일 날 자면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임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설레면서 음, 자거든요. 근데 이놈의 잠과의 사투 때문에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래갖고 이게 화면 켜고 하기가 힘들어요. 음. 근데 어제도 현정이하고 미화하고 다 언니 뭐라도 말 좀 해봐 하더라고요. 난 그게 어 그게 너무 고마운 음,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음 뭐라도 나도 있으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화면을 켰어요. 어 저는 늘 그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떨어져 있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줌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대하여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간증으로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음, 어, 그럼 이게 아니면, 그럼 이게 다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우리 20명한테만 맡겼겠느냐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제가 줌을 안 하고 있을 때, 교회에 안 가고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못 외워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마흔이 넘어서 들은 거고 별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은 적이 없어요. 말씀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걸 못 외우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한 말씀 할 수가 음,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이거나 아니거나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꼭 물어보거든요. 교회 다니냐고. 여기서는 꼭 물어봐요. 왜냐면 교회를 안 다니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음, 내가, 그리고 또 교회를 안 간다고 얘기하면 또 교회를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늘 그런 거예요. 뭐 향기가 있고, 뭐 사람이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도 다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음, 특이한가 봐요. 제가 아마 그러니까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고 곧이곧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아들이 그렇잖아요. 순진해가지고 선생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는 것만 알면 그거 100점 맞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창의력이 없죠. 뭔가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뭐 책 음, 보고 하는 그게 다예요. 음, 근데 제가 이미 지금 이제 인생을 거의 뭐 이제 사회생활 다 했잖아요.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걸로 내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진 않아요. 뭐 근데 음, 어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뭐가 남아있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회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는지를 내가 비로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나서 결국 무엇을 보자고 사는 걸까?
그게 아직 저는 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게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고 그냥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왜 나는 특별하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그 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특별한 무엇인가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사그러져 가면서 그냥 늙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정말 이 뭐 특별하다고 하고 뭐 소중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의 결국의 쓰임은 뭘까? 어, 저는 엄마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못했어요. 엄마는 평생 동안 힘들어 하셨거든요. 사는 걸. 근데 엄마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저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왜 저렇게 안 하지? 그것 때문에 늘 엄마한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엄마는 아버지가 때리면 도망가면 될 텐데 왜 도망을 안 가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싫으면 이혼하면 될 텐데 왜 이혼을 안 하지? 늘 그래서 엄마 이혼해라. 내가 어차피 아버지 돈도 안 벌주고 내가 돈 벌어주는 걸로 사는데 내가 돈 벌어줄게. 아버지 내한테 욕 좀 그만하고 좀 헤어지라고.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엄마가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기억도 잘 못하시는 하여튼 그런 상황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떤 뭔가 잘못돼 보이는 그 인생을 고쳐줄 수도 없고 어 그리고 뭐 동생들도 교회를 이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말하면 그냥 나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말하면 세 마디 이상 하면 싫어해요.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말을 잘하니까 저거가 짓눌렸던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 말로 설득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생들이 다. 그래서 이제 저것도 다 나이 먹고 이제 뭐 거의 60 가까워졌잖아요. 제가 맞이라도 몇 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리고 저것도 또 나름대로 인생 살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라라 저라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저를 예뻐하시고 무슨 말이든 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와 연관을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 그 존재 자체, 이 말씀을 하는데 어, 뭐 평생 예수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겠어요. 어,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 존재 자체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아는데 나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나가 뭐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식이 오빠나 진호 오빠는 지금 담이 없고 벽이 없잖아요. 어디든 가셔서 이거를 이루시는데 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아. 아, 그러니까 저는 못해도 괜찮은 걸 아는데 저 자신이 이제 그게 되게 남아있는 뭐라고 해야 될지 뭐 궁금해요. 음, 여러 모양으로 하는 거야. 언니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서 어 그게 더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게 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모임이 있어서 좋고요. 제가 이제 통역을 하러 다니는데 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더 하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통역하러 다니면 한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는 곳이, 제가 이때 평생 동안 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쏟아부으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있잖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이제 통역을 뭘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해줘, 그 사람들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 옮겨주고, 이 사람 옮겨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나러 가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통역이 오는 것은 자식도 없어요. 있지만 다 나가 살고 혼자 계신 분들이고, 또 아이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어제는 갔더니 25살 먹은 청년인데요. 25살 먹은데 그 엄마가 여기 미국 온 지 30년 됐다 하니까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25살인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말 발달이 안 되는 자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예? 근데 정말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봐요. 생전 처음 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대신 말을 해주고 아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엄마가 생각하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는데, 예? 괜찮아 보이는데, 엄마는 다 깊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원래 정상이 아닌데 정상적으로 살아 생각하는 데니까 이제 기준이 높아서 마음이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참 제가,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난 용돈벌이 하려고 뭐 시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내가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존재 자체가 드러난다는 것이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2PM에서는 내가 공급을 받지만, 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게 된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음, 다 하셨어요? 네, 부득이하게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10시쯤 좀 전에 들어왔는데 예습은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그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면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이 사건 안에서 좀 새롭게 알아진 것이 있었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초반에 어, 예, 초반에 예수의 과격한 행동의 이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께서 풀어 놓으시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어떤 로마의 그 정치적 이유, 권력의 이유가 성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태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용 올려주신 걸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1번 짐승 제사, 2번 화폐 교환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 밑에다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성전 제사를 관리하는 지도자들이 쥐고 있는 성전 권력에 대한 거부, 성전 경제 체제에 대한 거부를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폐기였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종말론적 성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예수는 전에도 회당에서 분노하셨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진노를 표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진 말이 뭐냐면 주거 침입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현재 용어로 말하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쳐들어와서 주거 침입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쭉 내려가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인 거잖아요.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주거 침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듯이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정치적 권력 그리고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그 권력 그런 것들이 성전을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구나. 그래서 주거 침입을 당했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 안에서 표현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태니까 정작 주인이신 예수께서 화가 나잖아요. 나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집에 있지 말아야 할 그것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나의 집에 우리 가족과 내가 있지 아니하고 타인이 내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같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그러한 것 같다라는 어떤 약간의 짐작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거 침입을 당한 상태였구나라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깊게 이제 제가 깊이 알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만민을 뜻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편만한 그 확산이 이루어져서 모든 이방인들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리와 그 율법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그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의미하는 이 의미를 다시 새롭게 그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집이나 어떤 사무실에 가면 그런 문패가 그 어떤 그 상도 오빠가 잘 하시는 왜 나무판에 그 뭐 새겨 넣잖아요. 여기는 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런 어떤 표구를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을 쉽게 봤는데 이 말 뜻이 복음이 널리 확산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을 위한 그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그것이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뒤에 이 사건을 기록해서 성전 당국자들이 그 길에서 들어서지 않으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예루살렘 건물적 성전도 말하지만 우리가 2PM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성전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성전은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전을 표현할 때 내 자신,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용도인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 또한, 나 자신 개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내 안에는 정말 참 주인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잘 있는 것 같아요. 주인께서 잘 있는 것 같아요. 주거침입 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살이도 같이 겸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럽고 돈을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고 어떠한 좋아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지식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 이 참 주인이신 이 생명 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나는 이렇게 청소가 된 사람이지만 지난날 나는 청소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 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참 주인이 내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고상한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한 그 신념과 나의 어떠한 그 고집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군가를 괴롭혀야 됐던 거예요. 엄마를 괴롭히고 동생을 괴롭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고 누구하고는 가까이 하기 싫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분리를 시키는 내 안에 어떠한 고상한 어떤 이성적인 것 아니면 어떠한 내 고집, 내 자랑, 내 신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거짓 주인이 나를 자리잡게 된 거죠. 결국엔 내 자신의 용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감당할 어떠한 그 과정들을 치르게 하셔서 내 안에 청소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게 하셔서 나를 거꾸로 매달게 이렇게 탈탈탈 터는 것처럼 쓸데없는 것들 먼지들마저도 다 털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마다의 각자의 그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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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폭풍우를 지나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에서는 자기의 소리를 높이고 외쳐서 그 권력으로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모진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전에 상호 나왔던데. 사라졌네. 김상호 형제님 간증해 주세요. 일 보러 갔나 보다, 잠시. 예. 저는 막 아까 성명 간증 듣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뻘건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서울 간다고 지금 뭐 작별 인사하는 바람에 아빠 왜 눈이 그리 뻘건노 해가지고 참 민망히 죽을 뻔했네요. 우리 애가 이제 그 직장을 옮겨가지고 9월 30일부로 이제 현재 직장에서 사표 수리되고 이제 10월 7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한대요. 그래서 시간이 모처럼 남아가지고 내려와서 오늘까지 있었는데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지금 강남이 있거든요. 그 대치동에 있는데 살던 오피스텔 내놨어요. 그리고 내일 집 보러 온대 누가. 그 집 보러가 할 수 없이 지금 서울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놓고 이제
방 빼가지고 이제 저 서울역 부근으로 가야 되니까. 음. 그래가지고 뭐 애 올라가는데 옛날 같으면 참 현관문만 났어도 내가 눈물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내보다 강아지가 더 아쉬워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뭐 형 오면 환장을 하고 쫄쫄쫄 따라다니고 이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고 확 가쁘니까 애가 강아지가 멍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연민할 그런 기회가 없네요. 저는 이제 형님 말씀을 들으면 이 기존에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약간 이 언어 사용에 이거 오염돼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지방교식 언어 뭐 저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언어 뭐 이런 거라든지 라이프 스타디 언어 이런 걸 이제 목사님이 잘 쓰셨으니까 거기에 약간 이제 정도돼 있는 경향이 있고 또 대국의 고유의 이제 언어 표현 방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좀 이렇게 어색하고 이런데 형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오늘도 느끼는 건데요. 그 기존의 언어 문법에 전혀 오염돼 있지 않아서 참 신선해요. 오늘도 이 사건, 이게 보통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 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형님은 좀 약간 내가 듣기 처음 듣는 표현이라고 약간 급진적인 표현이었는데 성전 폐기 사건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고요. 사실은 진짜 그렇거든요. 그 아까 말씀 노트를 미화도 읽었지만 그 성전 권력에 대한 거부, 성전 경제 체제에 대한 거부를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폐기다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성전이 되신 자기 자신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오염돼 있다 보니까 내가 성전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싶은 거예요. 기존의 모든 우리들의 관념, 성전에 대한 관념 말씀하셨지만 뭐 성전뿐이겠습니까? 미화가 이걸 창의적으로 어머니와 자기와의 관계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 뭐 어머니는 어때야 되고 나는 어때야 되고 딸은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돼 나온 자기 자신을 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늘 듣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이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 감남을기에 불과하잖아요. 뭐 주관적으로 다 자기가 자기 한 칼 하겠지만 이게 다 속아서 그런 거고. 사실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정말 내가 막 나는 나다 이런 게 있었다니까. 내가 한국의 레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대구에 와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거품이 이게 풍선이 뭐 바람 빠지듯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뭐 성미야도 내 개무시하고 뭐 이런 판에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 객관화가 이제 가능해진 거죠. 자, 진짜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자기 객관화되고 우리가 점점 자기 비하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상하게 또 놀라운 말씀이 들려서 그죠? 왜 옛날에 뭐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뭐 난리가 났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근데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죠? 어떤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말씀을 알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그게 정말 우리 형제들 안에서 각자 자기만큼 실제로 자기 살아낸 것을 자기 안에 실제가 된 것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진짜 성전 폐기 사건이 맞고요. 육체로 돌로 된 성전을 폐기하고 육체로 된 성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라잖아요. 근데 뭐 2000년 전에 예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참 무슨 복이 있는지 이 생명이 면면이 이어져 와가지고 우리가 작지만 그저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놀라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님이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아무 기구나 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마태나 뭐 요한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걸 삭제했대.
그 삭제했다는 말씀하신 형님 뭐라 했는가 하면, 근데 마가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예수가 오심으로 그 성전의 상부 조직뿐만 아니라 하부 조직까지도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걸 이제 마가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16절을 굳이 이제 다른 사람들 삭제했는데 써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전의 상부 조직, 하부 조직 하는 거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이제 고유의 관념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성전은 이래야 된다, 뭐 예수는 이래야 된다,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이런 거대 담론, 저는 이게 이제 이 당시 사건으로 오늘 텍스트로 말하자면 이게 상부 구조 같은 이야기라면, 상부 조직 같은 것이라면,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우리의 일상까지도 사실은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오심으로써 다 폐기되고 모든 것이 끝났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그냥 살던 일상이 아닌 거죠. 뭐 우리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세세 콜콜 다 변했잖아요. 저는 진짜 강아지 키우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야, 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게서 강아지에게 흐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강아지 말한 대로 발로 차고 군기 잡아가 막 이래야 되는데, 강아지를 보면 막 정말 내 긍휼한 마음이 펑펑펑펑 흘러가지고요. 강아지보다 내 맨날 운다니까. 출근해가지고 연구소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하면서 맨날 그 설첸이나 뭐 강형욱의 뭐 강아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보다가 막 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랬다니까.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 덮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예수가 오셔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들이,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죠? 시대를 뭐죠?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으로 쪼갠 것처럼, 나눈 것처럼, 비포와 크라이스트와 에노 도미나이로 나눈 것처럼 딱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딱 결판 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종교적인 모든 관념이 끝났고, 그래서 다시는 돌로 된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그죠? 친히 육체가 되신 성전이신 예수가 먼저 와서 그 본을 보이셨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만큼 완벽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몸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일일이 우리가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강도의 굴혈, 이걸 표현을 소개하시면서 제가 이거 아주 신선해서, 그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속을, 이걸 강도의 굴혈, 이렇게 형님이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사람을 섬기게 됐어요. 옛날에 지금 11시에 있는 김진희 형제가 그 철학 박사 학위를 하이데거로 받았거든요. 하이데거가 주로 전공한 게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해서 대상을 뭐 연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진희 형제가 교회 앞에 서가지고 하루는 목사님 대신 말씀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상대를 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대상, 이용해야 될 대상,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부모 형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만난 한 사람은 우리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대상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간증했다니까. 그래, 진이의 간증이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하이데거는 내가 생판 모르지만 박사학위를 하이데거로 받은 형제가 하이데거를 말해주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하면서 이걸 많이 써먹었는데, 정말 우리가 한 형제 한 형제를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2PM의 흥망생쇠를 뭐 이렇게 2PM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형제, 오는 형제, 가는 형제를 대상으로 여기고 막 어떻게 하든지 2PM이 주저앉히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구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2PM을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으로 건축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저는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 정말 반성과 회개가 많이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사람을 그냥 대상으로 생각하고, 한 인간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와가 2PM에 앉아 있어야 2PM이 좀 강고해지고 하나님 몸이 건축될 텐데, 이런 생각밖에 못 했는데, 형님이 아까 강도의 굴절, 성전을 막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그죠? 폐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게 다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정말 저도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났거든요. 붙어 있고 늘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는
그죠?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세계 소중형을 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강도의 굴혈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사람을 이용해 처먹는 그런 인간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들고요. 예? 예수의 복음을 내가 방해는 못할 망정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 오늘 형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뭐 국뽕이 차오르네요. 영국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잘 나가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K 나는 요즘 K 컬처가 유행하잖아요. 저 아이돌 그룹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됐잖아요.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자동차 이야기 하시고 나는 또 아이돌 이야기도 하실 줄 알았더니 그 K 컬처가 요즘 대박이란 말이에요. 영화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형님이 갑자기 2PM 2PM K 브랜드로서의 2PM을 세계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거 하니까 갑자기 2PM에 대한 자부심이 막 국뽕처럼 솟아 이걸 국뽕이라 하거든 젊은 애들은 왜 국가대표 축구하면 막 무조건 막 잘하기나 말기나 막 그 대한민국 하면서 막 외치고 막 이걸 국뽕 그 국뽕이란 말 알란가 모르겠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국뽕 뽕 맞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국가뽕을 맞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국가를 응원하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형님이 오늘 그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2PM을 그렇게 이렇게 격상시켜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막 야, 우리가 건강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형제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그죠? 이 뭔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집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데 그죠? 그걸 듣는 분들은 또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뽕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고요. 아, 그래. 형님 이런 말씀 하셨다. 이 줌 모임 자체를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 세계화 시켰으면 좋겠다. 와, 이거 뭐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개념인데 영미 보니까 또 영어 잘하는 영미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근데 뭐 영어로 번역하는 게 쉬운가? 차라리 우리가 일일이 영어를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래 불가능하잖아. 영어 잘하는 아니, 사람들이 번역은 할 수 있어요. 번역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와닿는 게 다르죠. 그래, 감정이 들리고. 또 그래. 죄인이 부르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이 목사님 책도 이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영어로 번역해보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원어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거든.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복음이 그 원어민들한테 전해져서 그 사람들에게서 이 그저 성전으로 자기 자신이 육체가 돼서 오신 예수가 그저 자기 생명이 되고 이래 가지고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우리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다 죽고 나서라도 그죠? 예수가 죽고 나서 뭐 지금 2000년 흘렀는데 이거 뭐 전 세계화된 종교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외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대에서 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형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고무되는 뭔가 좀 스케일이 커지고 좀 길게 좀 전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하여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저 요즘 젊은 애들 말하면 제가 국뽕으로 막 K 국뽕으로 꽉 K 2PM 국뽕이 꽉 차가지고 왠지 모르는 자부심이 막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막 우리 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작별 인사한다고 막 집중을 못 했는데 성묘 간증 쭉 듣다가 내가 뭐 애 나가는 바람에 막 왔다 갔다 했는데 내 평생 처음으로 이제 성묘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인정을 하게 돼요. 아까 형님이 여기 에크프레소라는 말을 그죠? 권세 있는 세계론을 들은 제자들이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이 말을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 에크프레소라 했고 그죠? 이 에크프레소 놀라다는 말은 사실은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살리는 성미아를 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권세가 느껴져서 굴복이 돼요. 저 아멘. 인간적으로 연구소에서 뭐 할 때는 막 맨날 내하고 찌직 보고 싸우지만 죽으면서 간증을 딱 하면 내가 굴복이 된다니까. 야는 또 집회형은 아니에요. 집회 나서는 간증을 못해 쫄아가지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건 못해. 그 절대 안 하락하거든요. 수다형이 수다형. 이 줌 모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으면 내가 매번 그런 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뭐 다른 분들도 늘 칭찬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 정말로 이상하게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고장난 기계 같은 우리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의 육체가 되는 그죠?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성비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시 45분인데 어떡할까요? 영식 형님이 그리고 참 미리 광고하는데 다음 주 이 화해 모임 하루 쉬겠습니다. 우리 장영선 형님이 아주 중요한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화요, 다음 주 모임은 데이터 안 합니까? 데이터? 대타 하루 누가 오빠 하면 되잖아. 나도 그날 약속 있다. 중요한 약속. 성미야 네가 대타 하든지 네. 그럼. 내가 뭐 대타만 하는 사람인 줄 아나. 어, 이제 데이터 이제 전문. 이제 대타 안 할 거야. 저기 우리를 국뽕 차오르게 한 성미아가 다음 주는 어. 자기 수다방을 열어서 자기 하루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예, 영식 형님 마이크 켰어요. 영식 형님 마지막 마무리를 마무리해 해주시죠. 주세요. 또 마무리 걸렸어요? 뭐 제목은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화가 난 예수 분노하신 하나님. 화가 나면 화날 상태가 되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 제일 말미에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가 죽은 성전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안에 가두려 했지만 예수는 이 성전을 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다. 사람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네. 지금 순천의 연합 RT를 2달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10월 11일까지 지금 계속 할 건데 그 주제가 예수입니다. 지난달 8월 달에는 토요일 날 예수를 알자, 일요일 날은 예수를 먹자 그 내용이고 이번에는 토요일 날 인자는 무엇이며 누구인가, 일요일 날은 인자는 어디서 만나는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가 죽은 성전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하고요. 연장선인데 그 예수라는 한 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자신 안에 오지 않았다면 그건 꽝이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예수 자신의 말씀이듯이 그럼 우리 자신 안에 아직 예수를 먹은 또 예수를 만난 그 어떤 뭐 경험이나 여러 가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접촉이 안 됐다. 그 예수의 살 피가 우리에게 아직 안 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가 오신 목적이 오늘 말씀드린 사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뭐 폐기까지 나왔는데 손으로 지은 거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하나님 친히 지은 성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첫걸음, 첫 열매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종교적인 모든 것을 이제 걸어온 길을 다 확인해 봤으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가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안 되면 첫째는 만족이 없어요. 그거는 권세가 없어요. 어떤 권세?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살과 피를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에게서 그 권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에커프레소라고 아까 뭐 놀라다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그 실제로 순천 교회가 파산이 됐거든요. 신모띠 다 들고 나갔고 다 무산됐고 남은 사람이 네 사람이 네 사람. 박은용 형제의 양속자매 부부, 덕내자매, 그리고 양속자매 엄마.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거기에 건물주대는 뭐 손정기 나오지도 않았지만 박채임 자매라고 그 덕내 자매가 그 참 전철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알게 돼가지고 서로 거기서 연결돼가지고 서로 교통이 돼가지고 진호 형제 현주 자매 식탁 대화 그 파일 공유하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연결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박채임 자매와 이충길 형제 부부가 그 순천교회 건물주인데 점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지금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너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일이 가장 그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놀란 그 역사는 아마 영수 형제도 알지 싶은데 여수의 그 김영수 형제 휠체어탄 장애자 김영수 형제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생균 목사 이 부부가 3년 동안 별거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혼 직전이었어요. 그런 상태도 전혀 몰랐죠, 우리는. 몰라고 8월 달에 RT 했는데 소식을 들었는지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고 나더니만 얼굴이 시커멓게 왔었어요. 그래갖고 전 좀 일찍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왔는데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별가고 있는 자매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근데 와서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 나와서 두 사람 다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하고 완전히 그냥 고백이 이번에 우리를 살리러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놀랬죠, 좀 다. 뭐 한 게 없잖아요, 우리. 사실 예수를 압시다. 알아야 된다. 압시다. 또 예수를 먹읍시다. 하는 건 제 감정이잖아요. 제 감정. 근데 생유 형제 입에서 좀 놀라운 그 이제 감정이 터져 나오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순천교회 그 장로인 박은용 형제가 재성 형님의 누님 아들이니까 생질 조카잖아요. 이 창석인데
이 형제가 교회 이 사건과 사달 때문에 아예 문을 닫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버렸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간증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완전한 다른 자리에서 새롭게 살아나서 완전 온 교회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소식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정생균 형제와 부부와 박은영 형제, 그 이야기 이제 호남 지역에 목회자들 지금 뭐 완전히 와해 됐잖아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근데 그 목회자들이 지금 올라가 정생균 형제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점점 퍼지니까 곳곳에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모여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곁다리 짚고 많이 살았구나. 본질인 예수는 어디 가고 없고 엉뚱한 것으로 정신을 팔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진호 현주 자매가 식탁 대와 식탁 교제 그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오전 집회에서는 완전히 매도당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그 진호 현재와 현주 자매의 그 적나라한 과정을 겪는 그 모든 파일 그 자체 그대로,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정금같이 단련돼서 하나로 되는 이 모습까지 곳곳에 이제 이 파일이 다, 물론 일주일 4번 말씀도 하고 모임도 하지만 계속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 발없는 텍스트가 아니고 살아있는 정인, 그것이 지금 파워, 그러니까 완전히 에크프레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 정진호 형제 집에서 가족잔치 6월 6일 날 했잖아요. 그것이 기폭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완전 뭐라 그럴까? 불꽃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2PM 식구들은 대부분 일찍이 올라갔죠. 올라가고 남았던 우리 교회 소속 아닌 외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교통을 하는 한 2시간 반인가 교통을 하는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 신의 한 수죠. 진호 형제가 마지막에 제보고 소개를 하면서 간증을 하라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제가 한 20분 했나? 일단 하고 나니까 거기 왔던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많았거든요.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 몰랐죠. 그 일로 인해서 거기 참석했던 이충길 형제와 박채임 자매, 순천교회 교회 건물주 채임 자매가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이 됐어요. 카톡으로, 전화로 쭉 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더니만 이 채임 자매가 자기 인생 일대기를 카톡으로 2번이나 장문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교통하고 난 다음에 오빠 순천에 좀 와줘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왔었어요. 그것이 이제 6월 달인가? 6월 가족잔치 만치고 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띄엄띄엄 뜸들이다가 8월 중순에 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오늘 말씀,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가 죽은 성전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니,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인자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인생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성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파워죠, 파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세. 이것이 이제 순천 양문교회 연합 RT가 시작된 이제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우리가 발걸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아마 투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이렇게 완전히 당신의 옛 성전을 오늘 말대로 폐기하고 새롭게 사람이 성전이 돼서 인자가 돼서 이 행진, 이 생명이 이 유탄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영식 형제인 내꺼약하는 그 양현호 음. 법장 친구 이 친구까지 연결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곳곳에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릴 때가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실 때가 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공급할 때가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깊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아멘. 아무튼 이런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11시가 넘었네요. 아이고. 마무리 합시다. 이제 영미는 식사 중이면 아침. 이제 뭐 마무리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방 없애라 이 아, 말이죠. 어, 아니 요즘은 그래 뭐 이상하게 뭐 11시를 자꾸 넘는다 교재가. 이게 생명이 풍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넘어야 정상인데 이게 왜 이래 되지? 맞아. 예, 안 넘어야 오늘 정상인데. 오늘 승목이 영림이 상호 뭐 간증하는 사람들 많은데도 이래 시간이 넘네. 11시가 넘네. 그죠? 신기하죠? 안기수 누님이 하트를 뽑을 때 길게 하시는 것이 이제 다 영향을 준 것 같아. 하여튼 짧게 합시다. 예, 오늘도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네.